먼저 양해의 말씀 구할 것은 오늘 5시에 했던 새벽 기도가 유튜브 방송 장애로 송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스튜디오실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통일 찬송가로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림이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건강과 환경이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 그 간구에 그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의 위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간 같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 새벽 큐티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가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기가 굉장히 편하고 쉬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그 문장이 단순히 배열되면서 그 단어도 굉장히 쉬워서 읽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엑기스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처음 믿는 많은 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뭐 생명, 진리, 빛, 그리고 영생 뭐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가 그 처음 공부할 때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로 공부할 때도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어떤 수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원문 성경을 봐더라도 이 그 단어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쉽고 그리고 문장의 배열도 굉장히 단순해서 공부하기에 굉장히 편한 어떤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암송하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러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요한복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또한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구절을 꼽으라면 아마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같이 암송하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매달 무려 210만 건으로 검색이 된 구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은 전 세계 크리스천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요한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고면서도 굉장히 읽기 편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읽기 편하다고 요한복음이 결코 쉽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깊은 그러한 어떤 심오한 진리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오랜 깊은 묵상과 또한 이것의 해석함을 통해서 계속 그 진리를 계속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쓴 책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가장 마지막에 연구하고 싶은 그런 책으로 꼽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우리가 그 구조 중에서 특이할 것은 바로 7개의 표적과 7개의 강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해요.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앞서 말한 대로 7가지 이적이 있고 또한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누구누구이다. I am. 뭐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7번의 그 표적과 7번의 그 강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이번 달부터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빛 대신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많은 제자들처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는 그런 유사 체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장 31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자, 여기서 중요한 대조가 있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또한 땅에서 난 이라는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질문하고 네, 또 그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결론. 이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냈어요. 그러나 많은 불신자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을 좋게 보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 석가, 모니와 같은 그런 공자와 같은 훌륭한 인류의 스승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국어 선생님이 예수는 그냥 서양 무당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구한말 기독교가 전파될 때 예수교를 서양 귀신을 믿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많은 핍박을 멸시를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많은 불신자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또는 그냥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냥 스승, 좀 나쁘게 얘기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서양 무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예수님은 누구냐, 이것은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위로부터 나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왔다는 것이죠. 앞서 3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이 밤이라는 것도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단어인데, 즉 이 세상은 밤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오신 이, 즉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이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즉 유대교,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 그런 모든 인간적인 노력,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상태가 어둠에 처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대교일지라도 그 유대교조차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지식과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알죠. 모세는 율법을 또한 하나님께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입니다.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얼핏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모세조차도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세상에서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받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만 가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빛 되신 분이 어둠의 세상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 속에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그 안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3장 3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증언을 했건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이 세상이 어둠에 처했기 때문에,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 눈이 가렸어요. 영적인 어둠이 있는 거예요. 지적인 눈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우리가 차원이 달라.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탁월한 사람을 향해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를 흔히 여러분 3차원이라고 합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런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3차원이죠. 그러나 차원이 높은 세계가 있어요. 즉 4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차원이 낮은 세계는 차원이 높은 세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즉 3차원은 4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래의 세상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셨다는 것이요. 이 세상 오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시다가 독생하신 아들께서 이 땅에 로고스, 말씀 대신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로고스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렇게 사도 요한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이 있기도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말씀들을 이 땅에 오신 그 독생하신 예수께서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32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어둠에 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은 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은 진리예요. 3장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언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어로 receive라고 하죠. 또 헬라어로는 람바노라고 하는데 취하다라는 뜻이고 영접하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위해서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을 그 증언을 받는 자이고 아들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예수님의 증언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그래서 거짓말장이로 만든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인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인데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죠. 이것은 커다란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이단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무관심하든지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복음 앞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그 차이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의 결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3장 3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의 증언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의 증언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한 자들에게는 영생은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딱 봤어요. 근데 그림이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왼편에는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많은 돈을 세면서 걸어갔고, 또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막 흥청망청 걸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좀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절벽이 있었고, 그 절벽 밑에는 그 막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통해서 걸어가는데 그들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것,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는요, 길이 굉장히 좁고 협착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정말 화려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도성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도성이 곧 새 예루살렘 성이더라고요.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도지를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인식하게 되었고요. 친구를 따라서 1년 정도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 속에 비록 어린 심령이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어릴 때 체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단지 어떤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 또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저 좋은 말씀을 하는 스승,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죄,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위로부터 이 어둠의 세상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고, 친히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렸던 이 말씀처럼 주님, 진리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또한 특별히 오늘부터 있을 유초등부 수련회와 또한 15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 2월 달에 있을 청년부와 내적 치유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중보 기도하면서 또한 그 외에 우리 교회와 또한 환우들과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북한과 세계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외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